잠언 19장 말씀, 19장 1절에서 29장 말씀입니다.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 가난한 자의 신망과 의야는 무엇인가요? 가난한 자는 정직하고 성실히 행하며 약속을 위반해야 할 위기의 순간에도 신실히 행하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신을 존중하라. 현명하고 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를 존중할 것입니다. 아무리 외양이 화려하더라도 부자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요? 머리가 천박하고 혀가 악하다면 그는 미련한 자입니다. 무지와 성급함. 영혼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은 선하지 못합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발이 급한 사람, 즉 일을 생각 없이 경솔하게 처리하며 자기 말이 나아가는 것을 살펴볼 시간도 갖기 싫어하는 자는 그릇 아니라.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것이나 같습니다. 미련함으로 인한 범죄.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사람들은 일을 하다가 고난과 좌절에 부딪히는데 이는 그들 자신과 그들의 미련함에 기이한 것입니다. 그들을 바로잡아 주는 것은 바로 그들 자신의 범죄입니다. 그들이 범죄하는 것은 실제로는 자신들이 스스로 잘못하고서도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잘못을 저지르신 양 하나님께 허물을 돌리는 것이며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사랑, 재물이 많은 사람은 선물을 많이 보낼 수가 있고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서 친구가 많이 생기는 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 친구들은 그에게 아첨하지만 실은 그가 가진 재산을 사랑하는 것이다. 말하는 것이죠. 형통할 때에 사랑과 존경을 받던 자라도 일단 가난해지면 친구가 끊어지고 인정도 존경도 받지 못하며 멀리 하라는 말을 듣게 되고 성가신 자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거짓 증언의 벌. 그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도다. 에레미야 9장 5절 말씀에 있죠. 대화할 때 마음대로 거짓말하는 자들은 겉으로는 거짓 증거를 싫어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때가 되면 더 악한 거짓 증거를 할 소지가 다분히 있는 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자기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참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난한 자의 어려움은 권세를 장악하고 출세를 좌우하는 세도가의 사랑방해는 청탁하러 온 자들로 초만원을 이룹니다. 또한 그 청탁자들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그에게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권세자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은총을 얻으려면 얼마나 열심을 내어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존경을 얻는 데 있어서는 권세보다도 후한 것이 한 수 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자로 여겨지면 권위를 행사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25절 말씀입니다.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은 경시되고 멸시됩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되 형편없이 비천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존중해야 합니다. 가난한 자는 그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늘 친혈육조차도 그를 가문의 수치로 여기며 전혀 인적 관계가 없는 친구들은 그를 피해서 멀리 합니다. 그들을 따라가며 말하고 끈덕지게 그들을 설득해서 친절을 베푸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다 허사입니다. 그들에게는 그에게 줄 만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을 친구로 삼고 하나님을 따라가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사라지지 아니하십니다. 지혜를 얻고 명철을 지키는 자. 지혜를 얻으라. 지식과 은혜를 얻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자들은 자기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며 자신에게 최고로 친절하게 한 자로 드러날 것입니다.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거짓 증언에 대한 벌. 거짓말하는 것과 거짓 증거하는 것의 위험에 대해서는 거듭해서 경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형벌은 멸망과 같은 것이 됩니다. 그를 망하리라. 그것은 저주받을 만한 멸망의 죄입니다. 미련한 자와 종. 즐거움과 자유는 미련한 자에게 온당치 못합니다. 지혜와 덕이 없는 자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권리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즉 기쁨이란 미련한 자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권세와 존귀는 노의 근성을 가진 자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거지가 말을 타고 있는 것처럼 종이 임금된 것만큼 무례한 일은 없습니다. 신중함과 관용. 지혜로운 자라면 화내는 데 있어서 다음에 두 가지 규칙을 준수하려고 할 것입니다. 성급하게 화내지 않는다. 화내면 무엇이 유익한가를 깊이 생각해 보고 나서 노하고 무례하게 될 위험이 전혀 없을 때에 가서야 화낼 거라고 슬기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플라톤은 종에게 내가 화만 나지 않았다면 너를 때리고 싶다고 말했다. 비판적으로 화내지 않는다. 여기서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허물을 보고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왕의 진노와 은택이 있습니다. 왕은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왕이 찡그리면 두렵고 왕이 웃으면 마음이 놓입니다. 그러므로 왕된 자들은 이마를 찡그려서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선인을 놀라게 해서는 안 되며 미소를 지음으로써 악을 행하는
악인을 장려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세력을 남용하는 것이 됩니다. 로마서 13장 3절 말씀에 있습니다. 충성을 다하고 의무를 다하는 백성을 만들려면 왕의 은총을 받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 선한 봉사를 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그릇된 아들과 아내. 미련한 아들은 큰 고통거리입니다. 공부나 일에 전념하지 않고 충고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며 남봉과 무절제와 방탕한 삶을 살면서 소유를 마구 낭비하고 노름으로 탕진하는 아들이나 교만하고 멋이나 부리며 허세를 부리는 이들은 그 아버지의 재앙입니다. 까다롭고 화 잘 내는 아내 또한 큰 고통거리입니다. 그녀의 다툼은 그치지 않습니다. 잔소리하는 것이 버릇이 된 사람에게는 잔소리할 일이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끊임없이 성가시게 합니다. 이는 마치 비가 새서 비가 오면 누워있지 못하는 집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슬기로운 아내의 유익. 사려 깊고 정숙한 아내는 하나님의 섭리가 남자에게 마련해 준 정성된 선물입니다. 슬기로운 아내는 다투는 아내와 반대입니다. 슬기로운 아내는 만사를 다 유익하게 합니다. 그런 아내가 있다면 자기를 위해 배필을 만들어 주시고 우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섭리의 결과로 얻을 수 있지만 유산이나 상속에서 훌륭한 아내를 얻지는 못합니다. 게으른 자의 멸망. 게으르고 나태한 성격은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며 마치 깊이 잠들어 꿈만 꾸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일에 개의치 않게 만듭니다. 그들의 영혼조차도 게을러서 잠만 자며 이성의 힘은 냉랭하게 얼어붙어 있습니다. 수고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먹을 생각도 말고 줄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 게으르며 구원을 이루기 위한 염려와 수고를 전혀 하지 않는 자는 생명과 영혼의 행복을 얻는 데 필요한 것이 부족해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계명의 준수. 매사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규칙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영혼을 지키게 합니다. 이런 자들은 현재의 평강과 미래의 행복을 확보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준수하는 자를 해로운 모든 일에서 지켜줍니다. 가난한 자에 대한 자선. 자선의 의무에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긍휼, 그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선의 내적 원리입니다. 즉,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입니다. 관대와 후사. 우리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들의 필요와 우리의 능력에 따라서 주기도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말씀에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줄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를 위해 일하는 것도 자선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준 것이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행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꾸어주는 것으로 생각하십니다. 또한 자기에게 행한 것처럼 기꺼이 받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현세적으로 영적이며 영원한 축복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징계를 봅시다. 자녀에게 부패한 성품이 엿보이거든 그것이 악습으로 굳어지기 전에 속히 그것을 억제해야 합니다. 징계하지 않고도 목적을 이룰 수 있다면 잘된 일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채하고 개과 전선하겠다고 하는 약속에 넘어가서 한번 용서해 주었더니 더 악을 행사하는데 대담해진 것을 알게 되면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합니다. 그들이 법이나 하나님의 매를 맞고 우는 것보다는 부모의 매를 맞고 우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격정적인 자에 대한 경고입니다. 노하는 자에게는 비애가 그칠 날이 없습니다. 감정이 격한 사람들은 대개 자신이나 가족을 성가신 소송이나 다툼으로 고생하게 만듭니다. 그들이 마음만 자제한다면 자신과 가족을 괴롭히는 모든 일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크게 노하는 자, 징계를 받아야만 하는데도 그것을 참지 못해서 울부짖으며 소란한 자녀를 의미합니다.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놓아두면 다음에는 더 큰 벌을 주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권고와 훈계. 필경은 지혜로우며 즉 장래 상태에 대하여 지혜로우며 저 세상에 대하여 지혜로운 자는 참으로 바람직합니다. 필경은 지혜롭게 되려면 젊을 때에 기꺼이 가르침을 받고 충고와 책망을 받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뜻.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많은 계획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종종 인간의 대책을 꺾어버리며 인간의 계획을 좌절시킵니다. 하지만 인간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을 추호도 변경하게 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계획이 전개되는 것을 방해하지도 못합니다. 정치적으로 권모술수에 능한 자들은 모든 사람을 소나기에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늘에는 그들을 비웃으시는 하나님의 계신 것입니다. 시편 2편에서 4절. 확신하거니와 선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때가 되면 다 성취될 것입니다. 인자한 자와 정직한 자. 친절한 미덕의 불꽃이 조금이라도 있는 자라면 남에게 사모함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선을 행할 마음은 있으나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것이 행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선을 행할 마음이 없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남이 잘되기를 바라면서도 베풀 만한 것이 전혀 없어서 아무것도 약속해 주지 못하는 가난한 자가 대답한 일을 해줄 것처럼 믿게 해놓고는
정작 때가 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훨씬 낫습니다. 여호와에 대한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자들은 재앙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들도 환난을 만날 수는 있으나 아무것도 그들의 영혼을 해칠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감각적인 만족은 모두 일시적이며 곧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진정하고 완전한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경건은 생명으로, 모든 선한 것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첩경입니다. 게으른 자. 여기서는 게으른 자를 미련한 자로 표현합니다. 그가 생각하는 것이라고는 기껏 수고와 추위를 면해보자는 것뿐입니다. 그는 손을 품에 집어 넣습니다. 그의 손은 차가워서 품속에 넣어 따뜻하게 해야만 합니다. 그는 수고스럽고 어려운 일은 하지 않으려고 결심합니다. 그는 먹는 수고조차 하기 싫어하며 손을 품속에서 꺼내려 하지 않고 음식을 입에 넣는 것조차도 싫어합니다. 거만한 자의 명철한 자에 대한 견책을 보고했습니다. 거만한 자들은 벌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전염병을 치료할 수는 없다더라도 전염병에 번지는 것을 막을 수는 있습니다. 명철한 자를 책망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됩니다. 명철한 자는 견책하기만 하라. 그러면 그는 그것을 잘 깨닫고 달게 받아들여서 지혜롭게 활용할 것입니다. 타자의 죄와 수치. 방탕한 자식은 부모를 해치며 자기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해주고 자기를 무척이나 걱정해준 부모에게 배은망덕한 죄악을 행합니다. 그는 아이를 구박하고 노령에 든 아비를 봉양하는데 써야 할 재산을 탕진하며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는 어미를 쫓아내며 무례하고 오만 불손에게 어미를 대해서 어미로 하여금 집을 떠나 쉬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합니다. 그리고는 모든 재산을 탕진한 뒤에는 어미를 집 밖으로 쫓아내기도 합니다. 자녀에게 지식을 따르라는 훈계. 훈계하기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청년들을 파멸로 이끄는 것이 있습니다. 악의 중개자들은 청년들에게 죄악을 변명하며 양심의 소리를 그치게 하고 속박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치려 할 것입니다. 그런 교훈에는 귀머거리가 되는 것이 청년의 지혜입니다. 망령된 증인의 폐해. 망령된 증인은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며 다른 사람에게 화를 입히려고 거짓 맹세하는 자입니다. 그 안에서 큰 불의와 불경건이 들어있다. 그에게 법과 공정함에 대해서 말해 봅니다. 성경과 맹세는 신성한 것이며 꼭 갚아질 날이 온다는 것에 대해서 말해 봅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비웃을 것입니다. 그들은 탐욕이 가득하며 죄짓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합니다. 심판과 채찍, 거만한 자는 미련한 자입니다. 거만한 일을 조롱하는 자들은 조소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이상은 가난에서 비롯되는 암담한 현실을 비롯해서 삶의 전반에 대한 지혜와 관련한 공고 말씀이었습니다. 잠언 19장 1절에서 29장 말씀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샬롬.